오늘 드디어 우리 에스더가 3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조만간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네. 성도들은 가만히 있는데 에스더만 아멘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좋을 수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소를 뺀다고 한다면 성경이 읽어질까요? 성경에는 지명 이름이 한 15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 기간을 추산해 보면 한 1500년 동안 계속 사실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된 것을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만큼 위대한 경전이 없어요. 다른 경전들은 교주나 아니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거나 그냥 자기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기록해서 읽게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로서 이 역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삶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진짜 사실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고고학 발굴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우물을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을 흐르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838년에 이게 실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흐르는 지하 땅굴이 있었는데 그 땅굴이 자그만치 533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를 따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우물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 선물은 콸콸 흘렀습니다. 이 터널을 1880년에 물장구 치던 꼬맹이들이 그 동굴 입구에서 비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머릿돌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우물을 판 사람은 히스기야다라는 것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고고학이 발굴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1947년에 양을 치던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으려고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동굴 구석구석을 헤치고 다니다가 양이 거기 빠졌을까 해서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땡그렁하고 못 깨지는 소리가 난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요, 수천 년 된 성경 사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걸 펼쳐보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흔적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 성지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가보니까 단지파가 자기들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데 단지파가 오래전에 멸망하고 거기에 흙이 막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흙을 파니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왔어요. 그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신화 아니냐, 다윗은 꾸며낸 영웅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거기서 발굴이 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 지구상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속에 가장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야기가 사실로 검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유물들이 나오면 이 성경 이야기는 진짜였구나. 이거는 누가 쓴 소설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창작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역사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3편도 역사적 흔적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이 종이에 보면 시편 96편,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역대상 16장. 여러분 눈으로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고요. 지금은 제가 한번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이야기는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러면 시편 96편은 언제 기록됐다는 겁니까? 이 시편 96편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역대기가 기록될 때 누군가가 이 시편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시편 하면 대부분 다윗 솔로몬 시를 생각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은 1, 2, 3, 4, 5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4편 뒤로는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포로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의 애환이 섞인 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역대기에는 분명히 이 시편 96편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역대기는 언제 기록됐을까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서 돌아올 때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세 권의 성경을 우리는 지금 쪼개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누죠. 그러나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에스라가 기록할 때 자기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시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거를 이 시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3절로 가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자,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시대로. 지금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해방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야. 그죠?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이 너무나도 기이한 행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느낄 때가 있었죠. 애굽에 있다가 430년 만에 거기서 나올 때, 400년 있다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홍해를 막 가르십니다. 막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곳에서 막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나,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나. 이게 너무나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이한 일로 하나님이 이끄신 행적이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들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이 감격, 이거를 여기다 잔뜩 담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나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게 정말 될까? 정말 될까? 제가 여기 임직식 할 때 김기 목사가 와가지고 박상용 목사 진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냐고. 그런데 벌써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압니까? 일을 행한 다음에 알게 돼요. 일을 행한 다음에 그때 가면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여러분, 이 기이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들의 자력으로는 절대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내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기이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도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의 믿는 신이 가장 상신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 쪽으로 가면 인도라는 나라는 신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어요.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신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이 인도 사람들은 범신론적 일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신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쥐도 신이고 개미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이 많은 거죠. 여기 가까운 일본 나라가 보세요. 일본의 신은 몇 개일까요? 일본의 신은 몇 개일까요? 보통 하는 말로 일본의 신은 800만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진짜 800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신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을 신사에 모십니다. 이분도 사람이 죽으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신들을 전부 다 신사에 갖다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도 불교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에 있는 신과 불교의 신을 짬뽕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일본의 불교는 신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1945년 항복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신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추앙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 예수도 신 중에 하나예요. 800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신사에 모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태어나면 신도에 가서, 신사에 가서 축복을 받아요. 결혼식 할 때는요, 교회에 가서 축복을 받고요. 죽으면 장례는 불교에서 합니다. 이게 일본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신이 선진국이라는 일본에도 무진장 많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은 똑같아요. 사람들의 정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다 섬기고 싶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만국의 모든 신들은 뭐라요?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국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신이 뭐냐면 바알, 아세라, 마르둑 뭐 이런 신들이죠. 바알은 뭡니까?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아세라는 뭡니까? 여성 젖가슴이 이렇게 쭉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마르둑은 전쟁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주변에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는 대표적인 신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수많은 신들이 잡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믿으랍니까? 하나님을 믿으랍니까? 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쇠나 흙으로 만든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해왔던 우리의 미신, 잡신 이런 것들 다 보면 뭐가 있어요? 전부 다 형상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든지 바위가 있든지 거기다 새기든지 만들든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형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붙이 다 갖고 와라. 금붙이로 두드려 때려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갖다 장식을 해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어떤 형상이나 성화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으로 만든 건 전부 다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면적 우리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탐욕도 우상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려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거나
명예를 잡으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보다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면의 우상까지도 접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철학적으로 정의해 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 우상이 있다. 첫째는 종족의 우상이다. 아마 여기 어른들도 그거 많이 따를 텐데, 내가 어떤 종에 속해 있느냐, 종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거 편견을 가지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이에요. 이 베이컨이 얘기한 동굴의 우상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갇혀서 다른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만 최고야. 다른 사람들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정죄합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베이컨이 말한 동굴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언어로 생긴 혼란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보면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극장의 우상은 뭐냐면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니까 우르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극장 구경하듯이.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회적 우상 얘기해 볼까요? 요번에 우리 친구들 중에 BTS 공연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돌도 굉장히 우상이에요. 아이돌 자체라고 하는 단어가 우상이잖아요. 아이돌 우상이고요. 연예인, 유명인, 선망의 대상, 이런 거를 예수님 생각보다 더 많이 하면 그 우상이에요. 분명히 우상입니다. 이것을 사회적 우상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데올로기적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우상은 정치 신념, 곧 죽어도 나는 이 정치 해야 된다. 사상, 절대적인 신처럼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당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신념도 있고 사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신주단지 하나 놨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정리하는 우상이 뭘까요? 성경에서 정리하는 우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단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날마다 생각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제가 하나 빼먹었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러 수많은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자,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그래요. 우리 대답하신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만 지었을까요? 뭐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만 지었을까요? 땅도 짓고 만물 다 지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지으셨다. 이 표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저 위에 바라보면 하늘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이? 예? 이 밑에도 봐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 밑에도 하늘이겠죠? 예. 여러분, 하늘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늘을 다 볼 수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우리는 태양계 밖을 보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하늘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계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예.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AD 381년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그때 만들었어요.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경들이 몇 번 결정이 됐어요. 몇 번 결정됐는데 AD 381년에 결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믿으세요? 곧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초대교회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을요, 여러분 지금 시편 96편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서두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잡혀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이시고 모든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 속에 나와야 돼요. 내가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주가 되신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다 보이죠? 요건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인간이 복제를 하고 뭔가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발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발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했을까요? 보이는 것으로 했을까요? 보이는 물질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96편의 기자는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기에 보이는 저것들, 신들이라고 하는 저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다. 우상이 뭐예요? 보여지는 물질로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활용하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의 입술에서 안 나올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전 세계가 지금 전쟁통에 휘말려 있죠?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다 속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들 놀래키려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말씀 가운데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